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즉 너희가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럼 무엇을 확신하게 하려 하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0장 29절까지 그 요약이 오늘 말씀드리는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가 그 요약된 말씀입니다. 그 요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으며, 또 그 뒤에 18절 뒤에 19절부터 20장 29절까지에서는 표적들을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이 뭐냐면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라는 명상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나 요한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용한 그런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과는 보이는 만물 속에 내재하는 원리, 곧 존재의 근원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로고스는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힘과 원리를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존재의 새로운 형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자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이제 18절 보면 1절과 2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함께라는 with, 함께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통일된 행동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면서도 빛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어둠이란 인간의 모든 실패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빛은 어디에나 있지만 사람들이 빛 안에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6절에 그는 무슨 사명을 띠고 왔냐면 증언하러 왔다 이랬습니다. 7절에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두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으며 그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광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으로 세례 요한 때까지이고, 은혜와 진리의 새 시대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증언하게 된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1장 1절부터 5절은 영혼과 시간 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랬죠. 이 존재했습니다. 이 독자들에게 친숙한 단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도 그렇게 있고 찬송가에도 이렇게 나온 걸 꽤 싫어하는데, 예수가 우리를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꽤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님자를 꼭 붙이십시오, 여러분. 님자 꼭 붙이세요. 성령이 오셨네. 그런데 성령이 오시긴 성령이 뭐예요? 우리 친구예요?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님자를 꼭 붙이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좀 예의를 지켜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무엇이 존재했는가? 이것이 이제 철학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기독교대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분은 창조자이셨다. 그 말씀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의 영적, 육적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심과 동시에 사람들의 빛이셨습니다. 빛의 반대인 어두움은 죽음, 무지, 죄, 즉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의 속성은 밝히는 것입니다. 밝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인데, 빛 즉 예수님이 어둠 즉 사단의 무리를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8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인데, 6절에 영원한 말씀과 더불어 한 사람 요한이 이제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는 복음서의 저자는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요한의 존재의 핵심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명자라는 뜻이죠. 7절의 증언, 무엇을 증언하는가? 죄에 속한 백성들은 어둠에 빠져 있어서 무엇이 빛인가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믿게 하려 함,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 그의 사명입니다. 8절의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빛은 아니었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빛의 오심을 나타냅니다. 9절에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다. 이 말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10절에 세상, 코스모스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결국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과 그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환영받지 못했다. 그의 백성들이 모두 배척을 했습니다. 12절, 그러나 모든 세계가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영접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나는 born again 그 중생하는 은사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새로운 탄생은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에서 일어난다. 14절부터 18절은 성육신과 계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영원한 말씀이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신성에 인성이 부과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육신은 죄나 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체를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장막에 함께 하신 것 같이 인간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저자가 그 목격자인 것입니다. 그 영광이란 예수님의 삶, 기적, 죽음과 부활 등입니다. 독생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15절,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사역을 늦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선지하신 분으로, 언제나 자기보다 앞선 분으로, 예수님이 더 앞선 분으로 요한은 증언합니다. 16절, 육신이 된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영적 혜택의 총집합인 은혜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끊임없이 임해오는 은혜를 계속 받게 된다. 17절, 구약시대의 섭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계시되는 것입니다. 18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적 본성과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와 아들의 유대를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아버지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이 아들 안에서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요한복음의 요약이에요. 전체 요약이고, 오늘 말씀드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약인데 빨리 읽었죠. 이거는 이제 프린트를 드렸기 때문에 집에서 꼭 한번 말씀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 가운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위대한 존재입니다. 만물을 다스릴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계가 창조되고 마침내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여기 중요한 건 1절과 14절을 대조해서 보셔야 돼요. 1절은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존재하셨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14절에서 말씀이 이미 존재한 말씀이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오. 말씀이 계셨는데 그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 말씀은 누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돼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인간인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1절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14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신다. 이렇게 1절과 14절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은혜와 진리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누에가 명주실을 뽑는지 그 신통한 일들을 들어서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누에의 작은 알씨가 있습니다. 그 알씨는 후추씨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것은 뽕나무 잎이 퍼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제 목숨을 부재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생기기 전에는 죽은 듯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자라다가 몸이 굵어지면 사람들은 자그마한 가지를 그 앞에 놓아줍니다. 그러면 누에는 그 조그만 잎으로 명주실을 뽑아내서 촘촘한 고치를 만들어 그 속에다가 제 목숨을 숨깁니다. 제 몸을 거기다 숨깁니다. 이 굵은 누에는 이렇게 죽어서 보기 흉한 번데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고치에서 하얗고 예쁜 나비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고치 속에다가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신데 자기 몸을 숨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흉한 번데기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치 속에서 하얀 나비가 나오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샬롬은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현대 유대인들이 상호간에 교환하는 가장 흔한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샬롬이 왜 그들의 인사가 됐습니까? 메시아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샬롬이 유대인들의 그 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용어예요. 샬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샬롬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야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샬롬을 이루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의 특징이 바로 샬롬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샬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 샬롬을 잘 드러내는 그 말씀이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3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샬롬, 이건 평화라고 번역하면 평화 이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샬롬이 우리 교회를,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그냥 피스라고 영어로 이렇게 했죠. 그
피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분쟁의 반대인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이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샬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샬롬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우리가 놓여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샬롬인가? 아까 그 말씀에 비유해서 보면, 보라 내가 참 좋은 교회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성도로 기쁨을 삼고 나의 성도를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최소한도 100세는 넘어서 돌아가셔야지 아이의 죽으면 안 됩니다. 아이 때죠. 성도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여러분이 돈 들여서 가옥을 건축하는데 다른 사람이 거하면 어떡하겠어요? 뺏기는 거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이 기껏 일해놨는데 도둑놈이 다 훔쳐가면 안 되죠. 성도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도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런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또 우리가 이 샬롬의 꿈을 가지고 우리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민족에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 샬롬을 전하는 것입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에서 20만 명의 군중을 앞에 놓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의 꿈을 설명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이 이사야서의 샬롬과 같았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이 순간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의 저 붉은 언덕 위에서 지난날의 노예였던 자들의 자손들과 노예 소유자의 자손들이 형제의 식탁 위에 둘러앉을 수 있는 꿈입니다. 나에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어린아이들이 어느 날인가는 자기들의 피부색 때문에 판정받지 않고 사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 오늘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다른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이 샬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꿈입니다. 나는 시편 110편 3절에 그 말씀이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꿈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참 좋은 교회에 나와서 나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청년들이 오기만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샬롬을 몸에 지니고 그 거룩한 것을 샬롬을 지키는 자, 그래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와서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받는 새벽이슬 같은 그 주의 청년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그런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샬롬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또 꿈속에서 더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까? 이 말씀이면 충분해요. 66권 1170장이나 되는데. 근데 이 말씀 중에서
들을 귀가 있어야 말씀을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것 들어야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저는 굉장히 즐겨 읽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고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학자의 혀를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학자와 같이 알아듣는 귀, 그런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메시아 시대가 올 때에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잖아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전부 귀가 열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제 메시아 시대가 올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 33절에 보면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그 꿈을 꾸고 그들이 올려올 때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 일생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놓고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부터 2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는데 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못 하시죠. 문을 열어야죠. 귀가 열려야 될 때. 우리는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계시록 3장 20절에서 문을 두드릴 때 열면, 하늘 문이 열리면, 그리고 하늘의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늘의 예배의 중심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천국의 예배에 봉인된 책이 열림으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예배의 중심은 말씀과 찬양이에요. 바로 이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받는 것이, 이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가운데 7개의 서신서의 서문에서 문안 인사의 핵심 단어를 보면 뭐냐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은혜와 샬롬이라는 단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3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장 7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이 샬롬은 유대인의 인사말이고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건 그리스인의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의 인사를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무리 인사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성령에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25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인사말과 마지막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평강과 은혜 이렇게 했는데 이 평강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평강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나 평강과 은혜는 마찬가지. 은혜와 평강이나 은혜와 그리스도나 마찬가지죠. 이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은혜라는 단어보다 더 놀라운 단어는 없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은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이 작곡된 지 지금 200년이 지나서도 그렇게 우리가 참 아주 애창해서 부르는 것은 이 은혜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은혜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너무 참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용서예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용서입니다. 미국의 남쪽 플로리다 주로 바캉스를 떠나는 젊은 남녀들은 기쁨과 들뜬 분위기에 떠들썩하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는 빙고라는 사나이가 같이 타고 가는데, 그는 4년 동안 뉴욕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되어서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것은 3년 반 동안이나 아내의 소식이 끊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석방이 결정되고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은 브룬스위크라는 곳인데 마을 입구에 커다란 참나무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다 만약 나를 용서한다면,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면 그 참나무에다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 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재혼했거나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나는 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마을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마을의 나무는,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물결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아마 천국은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노란 손수건이 달린 그 나무로 천국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노란 손수건으로 깔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용서를 선포하는 곳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은혜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붙여 써야 되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공의를 뺀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공의를 무조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면서 사랑을 베푸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의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실 수 있었는가? 이것을 잘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용서받을 그 용서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꼭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단순한 사랑만이 아닌 것이죠. 공의가 포함된 사랑이 은혜예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임금이 있었는데 만약에 근데 이제 강간하는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강간하면은 두 눈을 빼겠다 그리고 공고문을 붙였는데 그 다음 날로 첫 이제 죄인이 붙잡혀 왔어요. 근데 붙잡혀 왔는데 지 아들이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두 눈을 빼면은 자기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보지 못하는 걸로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그 왕은 두 눈을 빼야 되겠고, 그게 공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왕의 말이 그 권위가 안 생기니까 두 눈을 뺀다 그러니까 한쪽 눈은 자기 눈을 빼고 한쪽 눈은 왕자의 눈을 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그 독생자를 주시는 게 한눈 뺀 것만 못하겠습니까? 임금이 한눈 뺀 것만.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의 독실한 신자인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불후의 찬송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나 재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이름의 아직 개구장이 소년에게 음악적인 천재의 재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분노를 느낍니다. 불공평하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원의 일꾼을 쓰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품꾼 중에는 해뜰 무렵에 온 사람도 있고 오전 휴식 시간에 온 사람도 있고 점심나절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일당을 지급할 때가 됐습니다. 일당은 뙤약볕에서 12시간 꼬박한 일한 사람이나 일한 지 1시간도 안 된 사람이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 1, 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이 오후 5시에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참좋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청년 시대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0평생을 돌아볼 때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서 12장 2절 3절의 말씀과 같은 때가 저에게도 됐습니다. 전도서 12장 2절과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굴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날씨가 어두워져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질 때라는 것은 인생의 나이가 들어 이제 총기가 없어질 때를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머릿속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반짝이며 창의력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빛났는데 이제는 늙어서 어두워져서 작년에 한 말을 금년에도 또 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비가 온 후에 구름이 일어납니다. 비가 오고 구름이 일어나면 추운 겨울이 옵니다. 이제는 저도 체온이 자꾸 떨어져서 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켜고 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욕을 좋아하는 것은 체온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맷돌질하는 자가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무엇이 맷돌질을 합니까? 이빨로 음식을 씹는 것이 늙으면 이빨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씹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기나 갈비를 이게 틀니로 또는 빠진 그 이빨로 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맨밥을 물에다 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맷돌을 돌리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는 입을 다무는 아구창을 말하는 거예요. 아구창이 떨리죠, 자꾸. 늙으면 입도 제대로 닫지 못해서 입을 저절로 벌린다는 것이에요.
헤헤 벌리고 침 흘리고,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질 것이란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얘기예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굴은 봄처럼 피어나고 머리털은 새카맣고 입은 꼭 다물어서 의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욕은 먹어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참 좋은 교회 비전, 우리의 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와서 창조주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나이 늙은 사람같이 입이나 헤헤 벌리고 침 흘리는 그렇게 늙은이가 되기 전에 창조주를 일찍부터 기억하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샬롬이 이루어지는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의 전으로 몰려오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알아듣는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민족이 복음화되고 북한 땅과 땅끝까지 복음화되는 그 꿈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최후의 말씀은 아멘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